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배움이 더욱 깊어가서 누리는 행복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꼬람되어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큰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인 사무엘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아직 아니라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살도록 놓아두면 망하는 길로 향하는 백성을 보면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하셨죠? 새해 한 주 동안 죄를 짓지 않았나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죄를 우리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까? 두 번째 시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전적 은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 마련된 자리로 권유하는 선배들의 권유를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역시 이제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일에 있어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많죠. 그렇지만 경험하지 않고도 배우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 배우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죠. 사실 모든 것을 경험해서 배우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또 배울 것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의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큰 깨달음이 왔다. 마치 바울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왔다는 거죠. 자, 그 깨달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 여기서 외모는 우리 얼굴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이 행동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고, 그래서 겨우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전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오늘 베드로가 깨닫는 큰 것은 이제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에 사용되는 주인공이 오늘 언급되는 고넬료입니다. 1절에 가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몇 년 전에 이 항구 도시를 세웁니다. 항구 도시를 세운 이유는 무역을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 서쪽에 요빠 항구 말고는 뭐 항구다운 항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지중해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항구가 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집트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뿐 아니라 선진 문물, 로마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서 자기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통치하고 있을 때의 명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큰 항구로 이름났던 아테네 피레쿰 항구보다 더 크게 이 항구를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개척했던 요빠라는 항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항구를 짓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첨하는 마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이 항구를 바칩니다. 그래서 항구 이름이 뭡니까? 항구 이름이 가이사랴, 가이사랴라고 항구 이름 붙이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은 이제 지금 22절에서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절에 가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이제 많이 구제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 의라고 하는 말은 맹세로부터 나온 그런 행동을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어로 와서는 독실한, 이게 독실한 무슬림, 독실한 불교인, 독실한 그리스도인 할 때 그 독실한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종교 생활에 마음을 제대로 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는 행동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받으시고는 그것에 합당한 무슨 액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런 삶을 받으셔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은 궁극적으로는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여기까지를 보아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의 큰 품으로부터 그는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공개적인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가질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의지하다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던 것 같은 그런 유레카의 깨달음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점 이후로는 그런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도 누구나 복음이 민족의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33절에 보면 고넬료는 오늘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신지 잘 알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얼마나 함께 안 살아갈 때가 많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냥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 활동으로 예배가 멈추어지기도 하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분명히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인식하고 성경을 펴면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듯이 펼치면 그것은 우리가 교과서나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우리가 수십 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 속에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왔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정도의 깨달음이 왔다 그랬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여러 발 달린
곤충들을 먹어라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얘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라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자,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억셉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이 태도, 자세가 개혁교회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접고 그 새로운 진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개혁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다 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인 협동이라는 신비를 만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못할 것은 1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여러 역사를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1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자,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고넬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엮어서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엮어서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IQ를 물려받아야 되고 부모가 나를 좋은 학원에 돈을 들여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인생을 엮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똑똑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가 힘드니까 그냥 돈 들여서 학원에 보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 만들기 힘드니까 좀 덜 힘든 돈으로 때우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 아닌 거죠. 잠언 9장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수고했을 때 그 수고한 것이 내 인생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에 가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습니다.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잠언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재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에게 임하냐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래서 재물로 영광으로 또 생명으로 보상하신다.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것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정도의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 시편 25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시편 31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쌓아놓았다 그랬어요. 쌓아놓았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철저한 보호, 확실한 인도하심, 그리고 인생 승리에 대한 보상.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줄을 잘 모르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이 약속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중한 가치로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고 이것들이 내 가치의 제일 위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과 또 오늘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파크가 터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와 사랑, 이것은 우리 기독교 리더십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브릿지라는
그 전도 책자에 보면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되고, CCC에서는 사역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로 먼저 출발합니다.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 죄로 망가져 있는 인생을 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냐,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사랑하고 결혼하느냐, 살다 보니 사랑하게 되느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랑의 스파크가 터져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불꽃을 우리가 스스로 터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친구인 너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당신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인류 창조로부터 우리가 카운터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치면 6,000년. 그러나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이 우주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죠? (1만)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서사시를 계획하고 써가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족장, 내 족장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사건에서부터,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는 장면에서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리고는 400년 동안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그냥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이 1만여 년 동안의 대서사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다. 어느 누구도 이런 서사시를 플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동원해서 작품 하나를 만드는 그런 일을, 생각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없이는 이런 계획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그 플랜을 누구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은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스파크를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이 던져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류탄을 피를 뽑아서 우리 손으로 탁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면서 뭐라고 했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던 빌라도는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것이 이제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죠. 빌라도가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공문서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현재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워낙 성당이 커서 우리가 소피아 성당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지나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공문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것이 이제 그 문서의 공식 이름입니다. 그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이제 서문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옆에서 보면서 성경 속에는 이제 백부장이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처럼 빌라도가 예수는 정말 내 양심을 걸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신비인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앞에 서면서 고넬료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육 목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편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책을 읽듯이 성경을 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면서 친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돈에 제약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합니다. 사업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재능을 꽃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눈을 감으면 끝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성탄절 위철 목사님이 우주에 대해서 짧은 영상 보여주셨죠. 여러분 뭐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과 출신들은 감격합니다. 그런 걸 보고. 야, 끝없이 우리가 빠른 로켓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눈 깜빡하면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만 광년, 그럼 뭐 어떻게 인간의 상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큰 우주. 바이올로지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죠.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 몸을 확대하고 우리 몸이 지금 뭐예요? 그 거대한 우주와 같은 거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늘 매끄럽잖아요. 바늘 끝은 더 뾰족하고 매끄럽잖아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면은 바늘 끝이 어떻게 좀 평평한 개마고원처럼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뾰족한 바늘 끝이. 그래서 그 위에 탄저균들이 우리를 수백만 마리 탄저균이 머물 수 있을 정도의 개마고원 같은. 근데 하나님 만드신 작품, 모기의 뾰족한 입, 그것은 확대하고 아무리 확대해도 끝이 뾰족한.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과 인간의 작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하는 그 로봇 하나 만드는데 수만 명의 과학자가 동원되고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지만 우주만큼 놀라운 사람을 말씀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눈에도 차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가 뭐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재주가 없으면 얼마나,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헛 인생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계획표를 쓸 때 내 인생은 70까지, 지금부터 뭐 45년 전이니까 그때는 70도 제법 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기본 90 살지만. 그래서 70 이후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제 인생이. 후회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지만 그거 못한다고 해도 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50대 같으면 30년 남아. 30대 같으면 50년, 40년 남아 90까지 산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한 가지는 우리 집사람이 혼자 29년 동안 어떻게 살까. 우리 집사람 90까지 살겠다니까. 제가 죽고 나서 29년 동안 혼자 어떻게 살까. 그게 좀 걱정되지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5년 남았고 여러분한테 30년, 50년 남아도 똑같은 겁니다. 50년 남은 인생이나 5년 남은 인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엮여진 인생을 안 살면 헛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엑스티키스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줄 것이냐, 마음을 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물론 대부분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지 않겠죠?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바깥에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 제가 젊었을 때는 시장거리에서 자주 봤는데 요즘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시간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우리의 일생에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지만, 그래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엮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5년 뒤면 헤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헤어질 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기쁨으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약속이 보일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2024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